교회다입니다. 나는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회다. 한 번 더요. 나는 교회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교회죠. 공동체니까 건물은 교회당이고 우리 모인 공동체도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도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지난주에 그 창립 기념 예배인데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가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삶이 아니겠지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어땠을까요? 글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겠지요. 저는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필리핀에 갔다가 이번에 오사카, 고베, 교토를 뒤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항상 어디 가면 교회를 보잖아요. 교회가 어디가 있나라고 보잖아요. 오사카, 고베, 교토가 큰 도시인데 일주일 동안 차 타고 다니는데 교회를 2개밖에 못 봤어요. 하나는 천주교고 하나는 기독교였어요. 그 기독교도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 선교사가 하는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고 어쨌든 이번을 생각하면 내가 부담이 되고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이번 교회를 개척할 때 목적이 이번에 120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보에 넣어놓고 교회 대문에다가 써놨어요. 이번에 120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를 개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개척하겠죠. 많은 제자들이 개척하는 것도 또 내가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제자를 양육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척 잘 삽니다. 오사카 성에 가서 그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으니 대화를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손자가 한국을 갔다 오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좋다라는데 진짜입니까? 그러고 나한테 물어봐요. 혼도 됐을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혼도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진짜입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일본보다 좋다고 손자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가봤나니 아직 한국을 안 가봤다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라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던 옛날에 한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발전된 한국이고 한국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참 좋은 나라죠. 정말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거라면 내가 40년 전에 이번에 갔을 때 공중전화에다 지갑을 놓고 왔는데 1시간 후에 가니까 그 지갑이 그대로 있었어요. 사람들은 줄 서고 있는데 그대로.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산지 알아요? 요새 그 택배 나오잖아요. 택배 있잖아요. 아파트 앞이나 시 앞에는 택배가 쌓여 있는데 가지고 간 사람 봤어요? 안 가지고 가요. 아무도 안 가지고 가요. 외국에서 오면 사람들이 그거에 놓인대요. 아니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무도 특히 저 사무실은 그 도로 옆에가 있잖아요. 큰 도로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문 앞에다가 막 택배를 갖다 놔요. 하나도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싫은 데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요, 세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미국, 영국, 호주 없어요. 그런 나라. 어쨌든 이해 없는 거 아니니까 다른 외부에서 쉽게 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그 이민을 오고 많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일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아직 안 들어왔죠. 더 노이한 건요, 여러분. 요새 주인 없는 가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세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5개국에 주인이 없는 가게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주인이 없는 교계. 외국에 가면요, 여러 나라에 가면 물건 파는데 전부 다 철조망이 막 있어요. 물건값의 가게. 그리고 요만한 군용기도 있어요. 그래, 갖다 돈 주고 그 물건 받고, 돈 주고 물건 받고. 그래요. 뭐 말이에요? 불안하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주인 없는 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어요. 아, 나쁜 짓 한 사람도 있어요. 토탈적으로 얘기하면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그 어린애들이 많이 한대요. 먹고 싶으면 가서 먹어버린대요. 그러고 가버린대요. 이런 건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사탕도 있고 있으니까 먹겠죠. 그렇지만 그거 도둑질해서 간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렇게 없다. 아니, 주인 없는 가게가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쨌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좌우가 있잖아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저는 군대 3년 6개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혹독한 고생을 했어요. 정말요. 죽을 고비로 몇 번 당하고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그때 당시에 혹독한 고생을 했어요. 얻어맞고 산속에서 보름 동안 있었어요. 히프가 터져가지고, 쇠로 맞아가지고, 쇠파이프로 맞아가지고 히프가 터져가지고 못 내려오고 산에서 보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내 눈앞에서 전우가 죽은 것도 봤고, 엄청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총 들고 나가야 한다는 이 나이에 그렇게 애국심이 강해요. 특별히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애국심이 훨씬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묻어지잖아요. 외국 가면 흔하게 보이죠, 한국이. 근데 한국에서는 안에서는 묻어져요. 더군다나 방송을 장악해버리면 국민들이 기가 먹어버립니다. 눈이 가려져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라고. 난 좌파다 우파도 아니고 나는 내 나라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무척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내가 피땀 흘려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잖아요. 내만 지켰어요? 미국의 워싱턴 광장에 가면 언젠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6.25 사변 때 돌아가신 미국 청년들이 36,000명의 기념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기념 공원을 만들어 놓는데 미국 사람 키 크잖아요. 우리 비 오면은 덮은, 이분 뭐요? 뭐라 그러잖아요. 네? 네, 판초로 입고 까맣게 동상을 많이 세워놨어요. 한국에 그 6.25 돌아가신 그분들이 이름이 쫙 있고, 자기 밭에 키가 큰 미국 군사들이 미국 이름도 잊어버렸네. 등에 맨 거 보고 뭐랍니까? 군장. 응? 군장. 군장이? 어떻게 메고 이거 죽을 쓰고 그리고 까맣게 해놨는데, 아주 까맣게 해놓고 일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 보고 하나하나 좀 읽어가서 가봤더니 마음이 그래요. 예. 아니, 지금부터 75년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해야 한다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20대 청년들이 조선을 위해서 와가지고 36,000명이 돌아가신 사람은 36,000명이, 여러분 자식 같으면 내놓겠어요? 지금 방글라데시가 씨가 전쟁이 나서 여러분 자식들이 내놓겠냐고. 한 사람도 내는 사람 없어. 나도 안 내놔. 그렇게 뭉클한, 뭔 말인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피와 물과 수고와 땀의 희생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모여서 그러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우리 조상들이, 그 안에 독립고 이렇게 가기 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건,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내가 이번 채로 꼽은 거예요. 내 청년 때 산기도, 교회도 많지만 산기도 가면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많은 산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 웅웅하는 그 기도를, 그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겠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정말요, 잘 살아요. 정말요. 근데 너무 잘 사니까 잘 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얘기요. 너무 잘 사니까. 필리핀 가서 이번에 지난주에 가가지고 도로 타고 오는데 집이 다 물에 잠겨 있어요. 전부 다 뭐 잘 사는 집도 있겠지만 전부 다 양철 집으로 덮어가지고 벗고 비가 오니까 뭐 다 벗고 자고 어쨌든 그러고 밖에 도로에 앉아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가난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난해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하루 노가대가 이 땅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한 달에 벌어봤다 30만 원. 하루 종일 안 쉬고 쉬면은 20만 원. 그렇잖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6.25 때. 뭐 장춘체육관도 지어줬다라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잘못해서 저렇게 되지만 우리가 끼워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 경제가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나의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의 후대의 세대가 있잖아요. 후대의 세대, 자손의 시대가 있고 우리의 미래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 세대를 보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에 해서 죄송하지만 뭐 정치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도 있어요. 하라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또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어두운 세력이 엄청나게 미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미어들고 있대요. 정말요 미어들고 있대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예, 지금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서 아무것도 듣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하니까 멍멍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력이 모여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어떻게 될까? 다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주요 합니다. 저는 일본 선교를 하면서 중국 선교도 했잖아요. 내몽고 선교도 하고 우리 북조선 선교도 이렇게 해보고 근데 어렵게 사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말로다 할 수 없는, 말로다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주인 없는 가게가 어디 있어요? 주인 없는 가게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2시간 넘도록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데 자꾸 오늘 본문 말씀도 할 거예요. 그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이상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어렵습니다. 마유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준비하다가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사니까 모르잖아요.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는 남에게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의 선택에 따라 사는 게 자유예요. 자유는 남에게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내가 선택한, 나 의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동시에 본인이 선택해서 행동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자유입니다. 해놓고 책임 안 지면 건 자유가 아니에요.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말에 책임을 지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가 말했잖아 책임을 지라. 자유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할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예요. 우리가 자유예요, 자유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잖아요. 민주는 뭔 말인고?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민주. 그러니까 주권은 백성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라의 주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임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고 원주인은 국민이에요. 여러분 가끔 옛날에 청와대 보면 청와대 앞에 손차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피켓 들고 얘기하잖아요. 피켓 들고 혼자서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자유예요. 민주예요. 주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네 잘못하지 않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종들이고 요새 얼마나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가면 주인처럼 하십니까? 나가니 월급 주고 있어. 주인처럼 하잖아요. 국민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지금은 거의 민주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민주입니다. 민주주의라고 민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임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고, 평화는 뭔가? 평화는 전쟁이나 분쟁 또는 싸움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함, 화목함이 평화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겉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는 갈등이 있죠. 평화는 무슨 평화야? 지금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뭐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을 해야 돼서 어제 그제 나 봤어요. 텔레비전 직접 봤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원도 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강원도 사람 다 모여놓고 지금까지 그 제한구역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지 못한 곳 전부 다 풀어라 그랬어요. 북한 초조먹으면 나중에 다 풀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 사람은 그 불지 모여서 안 풀었나? 저 북쪽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으니까 그걸 막고 있는 거지. 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라나. 풀면은 누가 지키나?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죠. 자기 땅 다 풀어주니까.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면 꼭 하죠. 아니 그러면 75년 동안 그걸 막아놓은 대통령들은 무슨 헛수합이야? 생각이 있어서 안 풀었을 거 아니에요. 제한구역을. 그렇다고 뭐 아파트를 짓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고 나라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뭐이다야? 그 나이 먹은 사람만 알아. 젊은 사람은 뭐야? 너 모르지? 그런 말. 자유가 아니면 죽어뭐이다야. 뭔 말인 거냐면 자유가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어뭐이다야. 자유가 아니면 뺏어가냐면 나에게 죽어뭐이다야 그 말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 다 알아요. 애국자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용어를. 우리는 나이가 먹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1986년 12월 북한 괴뢰군들이 울진 삼척 지역에 와가지고 23명의 공비들이 죽였잖아요. 그 중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이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뭐 주버지 뭐 없는데 이 볼펜 하나 다 줄게요. 이 비싼 거예요. 진짜 비싸요. 야, 이승복. 이름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1968년인데. 그렇잖아요? 이승열인가, 이승인가, 뭔가 자고로, 이 승까지는 알겠는데, 끝자가 기억이 안 나요. 이승복이죠. 이승복. 어린아이죠. 어쨌든 내가 하는 얘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1997년에 황장엽 씨라고 한국으로 왔잖아요. 황장엽 씨 돌아가셨지만 황씨예요. 황씨. 그 제 2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망명에서 그분이 첫 번째 할 말이 뭡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회담하다가 한국에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대요. 고정간첩이 5만 명.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1997년에요.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북조선에 2인자라고 하잖아요. 김정일이 다음에 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대요.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5만 명이 있대요. 그러나 2025년 지금 그러면 고정간첩이 얼마나 있을까요? 5명? 그럼 여러분의 상상이 맥히겠어요. 얼마나 있는가? 다 묻어가지고, 묻어져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요? 무디어져가지고, 한국말에 참 서투르. 무디어져가지고, 여러분이 모여서 그래요. 1997년에 황장엽 씨가 5만 명의 고정간첩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 중에 간첩이 5만 명이죠, 고정간첩이. 그러면 2025년 지금 와서 몇 명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라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들 때문에.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아니요, 싫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예요.
1997년에 한장갑 씨가 5만 명이 있다는데 지금은 2025년 지금 9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하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 나도 몰라요. 그러나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를 보니까 셀 수가 없이 많아요.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가첩이 있냐고. 아직도 무슨 적이 있어.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 휴전 중입니다. 많은 세계 전문의들이 우리나라에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6.25 사변이 나서 유엔군이 도왔잖아요. 도왔는데 몇 개국인지 정확히는 내 머리에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많은 유엔군이 와서 도왔어요. 도왔는데 그 한국의 조선에다가 그 군사를 본인이라는 의견을 그 유엔 이사회에서 했대요.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보십시오. 어떻게 한가. 했는데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조그만한 나라 무슨 전 세계 그 많은 68개국이 원조해주고 의사를 보내고 뭐 다음에 해주고 한 사람이 68개국이라고 하는데 군사를 보인 나라는 몇 개국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6개국. 공부를 잘해서 그래요. 그러고 아직 머리가 잘 돌아. 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잊어버렸단 말이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16개국이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개입했다가 말이야. 뭐가 개입한 줄 알아요? 모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냐면요. 거기에 소련이 참석을 안 했대요. 소련이 참석하면 노 하면 올 수가 없대요. 근데 그 회의에 소련이 참석을 안 했대요. 근데 왜 참석을 안 했냐? 유엔 그 이사회 한국 조선에 파송할 군사를 보내야 할 그 이사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소련 대표가 와야 되는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시간을 참석을 못한 거예요. 소련이 노를 안 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하겠냐고요. 유엔군이 안 왔으면 그거 여러분 상상하시라고. 유엔군이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시라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오늘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기도 속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 염려 잘 안 해. 그러나 염려를 안 해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냥 염려를 안 하고 무랑태수가 그냥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염려를 하지 말는 거, 염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자전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염려는 안 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의에 어떻게 쏘는 사람이 노하면 못 가는데 그 사람이 참석 안 해서 한국 6.25회 때 파병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간첩이 지금 시대에 무슨 간첩이 어디 있어? 있어요. 우리 어려서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은 간첩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려서 이렇게 한 사람은 간첩이라 그랬잖아요. 북한에 동조한 사람 간첩이에요. 그렇죠? 중국, 북한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간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내통한 사람은 다 간첩이에요. 우리 어려서는 그랬어요. 반공정신을 그렇게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간첩이 없냐? 항자금 이 얘기도 1997년에 5만 명이 있었는데 2025년에는 얼마나 있겠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그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지금 그냥 불이 꺼졌을까요? 그늘에 있을까요? 아니요. 전부 다 햇빛에 있어요. 그럼 불이 안 꺼서 훨훨 타요. 지금은 죄송합니다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눈이 먹고 귀가 먹어서 모르지 뭐예요. 원래 대통령은 방송을 장악합니다. 방송이 뭐예요? 눈과 귀잖아요. 장악해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지. 뿐만 아니고 교육 교육 언제부터 정교조가 생겼는지 교육을 그 안에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이번에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나 봤어요. 그 화면에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노동부 장관이 뭐라 했는 거냐면요. 6.25가 남침이며 북침이며 우리가 북침인지 알죠?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거의 대답을 못해요. 자기들은 남침이라고 생각한 거 봐.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 우리 적이 누구요? 대답을 못해요. 나는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나는 전공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심각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 뿐만 아니죠. 군사만 그렇겠어요? 노동? 어떤 분이 이래요. 국회의원 반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있죠. 목사님 잘 가르쳐 주시오. 남자하고 사람 사는 거 뭐라 가요? 동성애를 통과시킨대요. 여자가 여자. 아니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야. 사위가 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이거 심각한 일이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일이에요. 괜찮아. 그거 자유대 인권이래.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다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개하고 섹시라는 이런 세상이냐고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점점 그렇게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기독교에. 한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여러분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갔는데 코로나 나라에서 뭐라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 모이지 마라 그 말이죠. 모이지 마라 해서 코로나 갔어요. 어쨌든 나라에서 그것도 자유를 억압한 거라고 나왔잖아요. 자유를 억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종교 탄압이고. 어쨌든 예배 드리지 마라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몇 명 20명 미만은 드리고 어쩌고 왔다 갔다 하고 나이가 났잖아요.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문제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나와서 뚜껑을 열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어요. 10,000개. 하나가 아니다니까.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 성도가 안 와버려. 예배를 유튜브로 드려. 예배를 텔레비로 드려. 글쎄요.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텔레비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환경이 그렇잖아요. 환경이 예배 드리면 잡아 죽인다면 구석에서 드리고 모이게 드릴 수도 있죠.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유튜브로 드리고 텔레비로 드리는 예배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는. 이단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타 종교를 보라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가잖아요.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누워 죽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깃발에 달아놓잖아요. 하얀 깃발이 집에 들어가나요? 이 사람들은. 이 하얀 깃발이 뭔지 알아요? 거기 갔다래요. 성지수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평생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예배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문 닫으면,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와 민주와 평화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작아지고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한 게 교회를 탄압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시겠어요. 내 자식의 그렇잖아요. 내 자식의 누가 뭐라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가슴 아파요. 란 것처럼 여러분이 알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의 말사이 정책의 강하게 전력적으로 짜고 있어요. 목사님은 기억하는지 모르겠고 사모님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문에 옛날에 한참 다녔을 때, 도문에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김일성이의 친구가 목사였어요. 김일성의 친구가 목사였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다 죽이려고 하기 이틀 전에 그 며느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가서 빨리 중국으로 도망가라. 쏘는 것 같아. 빨리 도망가라. 예. 목사들은 다 죽일 거니까. 예. 교회가 있으면 안 돼. 교회가 있으면 공산주의를 못 하니까. 그래서 김일성 친구의 며느리가 직접 할머니였어요. 내가 만났을 때는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목소리도 좋고 잘생기고 당당하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도문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돌아가시겠죠. 아까워 죽겠어. 나가 가기 전에 그분 좀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는데. 근데 직접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들, 사모님과 목사님과 옆에 있는 것도 같았는데, 그림자만 있었나? 어쨌든, 뭔 말인 거냐면, 김일성이도 그 친구를 빨리 도망가라. 니는 살아야 되니까 도망 보냈대요. 예. 교회를 전부 다 문 닫고, 목사를 다 처형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모르겠어요.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자유와 평화와 민주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가다치답게 형태만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어쨌든 지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런 법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보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대법원이 몇 명인데 100명으로 늘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9명인데 30명으로 늘리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고. 통과하면 끝이요. 나눠 먹자는데 내가 잘 살아서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고, 현재 나라의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타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친구는 지금 삼각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천의 기도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나 아침에 오면서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서재에서.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 교회 10대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10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 교회를 탄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교회를 탄압하지 말아라. 교회가 탄압되면 자유와 민주와 평화가 없어진다.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탄압되면, 교회라는 단체가. 여러분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스쳐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한테 또 감동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 크게 부르고 밤중에 찬송을 크게 부르고 요한계시록을 7교회를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7교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세상과 혼합됐든지 세상에 빠졌든지 물들어버렸든지 문제가 있죠. 잘 못 가르쳤든지 잘 못 배웠든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구이거린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는 우상인 발람과 바락을 가르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긴, 우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한 거잖아요. 제일 싫어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신데 우상이 뭘까? 연구해 보세요.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우상이 뭔가. 세상 우상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우상의 버가모 교회는 우상인 바람과 발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네 번째, 두아리아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단 이세벨을 용납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사대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대교회에게 성령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대교회는 네게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너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이다. 여섯 번째, 비아이피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보면은 비아이피아 교회는 많아요. 비아이피아 교회. 사대교회 있는 거 봤어요? 에베소 교회 있는 거 봤어요? 두아디아 교회 있는 거 봤어요? 그런 이름을 안 써요. 비아이피아 교회 이름을 써요. 사람들이 이름을 간판에 붙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인내하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7개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는 성령의 음성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이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린다 라고. 신앙생활은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차면 안 되겠죠?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했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순종도 뜨겁게 하고 선교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뜨겁게 받고. 우리가 뭐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뜨거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뜨거운 사람이 그러지 찬 사람은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찬 사람은요 냉랭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냉랭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뜨거워야 돼요. 미쳤다 해도 괜찮아요. 나는 미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난 안 미쳤거든요. 난 미친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안 미쳤고요. 안 미쳤는데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사람이 뭐라 하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얘기해요. 내가 키가 적으면 이 사람은 키가 크더라고. 내가 키가 크면 이 사람은 키가 적고, 나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 하든,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뜨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죠. 계속 불이 떼지는데, 미지근함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방해꾼이에요. 예수님께서 토해낸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도둑같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올지를 모르요. 성경대로 말하면 만민에게 복음이 전개되면 딴 것까지 복음이 전개되면 내가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니까 도둑같이 내가 이 말이지. 기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교회에게 공동으로 말한 건, 모든 이곳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 있는 사람은 그 말이야. 기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 우리 교회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예요. 예수로 교회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까 이만 말이에요. 한국말이 뭐예요? 부탁하고 싶은 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 믿음은 적을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안에서 살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 때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그 가정의, 그 사업을, 그 인생의, 그 후대를 예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열고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잖아요. 나도 너도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첫사랑을 찾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다. 오늘 제목이 나는 교회다예요. 한국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한국에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선교사님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겁난 얘기죠. 그렇잖아요? 선교사는 안 왔으면 아마도 지금도 이주 시대가 계속 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상투 꺾고 그러잖아요. 뭐 있고 그러잖아요. 종 있고 노예 있고 전부 1885년 아펜체이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1885년. 그래서 정동 제2교회를 지금도 있잖아요. 강화문에 덕숭 옆에 정동 제2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1887년에 언더우루 선교사가 왔어요. 와서 강화문에 세문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왔어요. 그런데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선교사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조선으로 많이 왔는가? 여기도 뭐 있잖아요. 비행기가 있어요? 아니요, 배 타고 와요. 아니면 걸어와야 돼요. 몇 달의 배를 타고 오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풍토병에 물이 안 맞으면 설사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 한국이 뭐라고 조선이 뭐라고 이 조선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선에 와서 뭐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1983년, 85년, 87년 여러분 한번 한국 그 역사를 보면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선교사들이 찍어둔 사진들이 있으니까. 양화진에 가면 있어요.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그 사진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한국이요. 지금 필리핀보다 훨씬, 필리핀은 말도 안 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아마도 저 아프리카 원주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사진을 보니까.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서울 청계천 물 흐르잖아요. 따뜻한 청계천 옆에, 오두막들이 헛간 같은 거. 우리만 직간 헛간 같은 거.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많이 죽어갔어요. 병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온 식구가 자손까지 지금 언더우드 지금 3대인가 되잖아요. 3대요, 4대요. 사이잖아. 한국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밤이 참 무거웠습니다. 1983년 나는 일본에 갔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120교회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개척했죠. 예성교, 동경예수교회를 개척해놓고 매년 하나씩 개척했어요. 매년 하나씩. 그때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조선징해라고 핍박도 많이 받고 침뱉음도 받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러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가 아무리 봐도 교회가 없어. 1570개 시회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시의 전체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통계가 났어요. 그러니 선교사의 마음이 불타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교회를 세워야 복음을 증거하지.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지라는 이 절박한 마음과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매년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있고 사라진 교회도 있지만, 그리고 신학교로 해서 제자를 양육해서 기도운동을 하고 기도원을 세우고, 누군가가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그런 선교사들이 안 왔다면, 교회를 안 세웠다면 그 말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에, 성경에 뿌리를 내려야 교회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얘기한 것 같는데, 옆전에도 우리 신학교, 지난주 신학교 동기들이 36년 전 우리 신학교 동기들하고 같이 이번에 갔는데 80, 77, 75 이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그때 당시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나는 선교 부장에서 나는 선교부장으로 그때는 갔는데, 그때 잘 유명한 김종식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한국 기독교사도 나왔는데 이분이 개척해서 오셨어요. 어른이죠. 그분이 나를 이번에 파송했으니까 오셨는데, 과일하고 차하고 냈어요. 내가 냈더니 아이고 이 어르신이 막 나한테 호통을 쳐봐요. 어이 세배운 버릇이라고 나이를 치는 거예요. 뭘 잘못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잘못한지를 못해요. 어른이 벽에 타고 이제 교회당 갔으니까 교회당 앉아가, 그때는 의자도 없어. 방석에 앉을 때 앉아서 과일하고 차 한잔 드렸더니 나를 보고 나이를 치는 거예요. 황방울 뭘 잘못한지 뭐야. 그래서 뭐 잘못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못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탁 앉더니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손님이 오면, 스승이 오면, 선생이 오면 과일이 문제야, 차가 문제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먹어야지. 얘 육신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 꾸중을 들었다니까요. 과일 갖다 주고 차 갖다 주고 꾸중 들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데 그 스승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나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의 얘기를 해야지. 사람 만났다고 사람의 얘기를 해. 하나님 어디 가고, 예수님 어디 가고, 교회는 어디 가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나는 배웠어요. 거기 딱 박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의 뿌리를 둬야 교회예요. 먼저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예배고 먼저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꾸 이번 말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를 안 지켜? 우리가 자는 대로 교회라는 해야어로 보니까 주님의 것, 캐리아코스, 에크네시아, 부여 모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 너도 교회, 우리도 교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구인은 구인다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구인은 나라를 죽어도 살아도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잖아요. 구인이 구인이야. 경찰은 치안을 해야 돼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요. 소방관은 부인하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교인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르야, 네이야, 에레미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예, 틀렸을까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들었어요. 잘 못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도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서 제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게 하는 건, 너가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건 너 지식이나 경험이나 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혈육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특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나만 그런 생각이 뭐야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만 붕 떠서 올라가고 몇 사람 한 사람도 안 올려오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데 우리 여기 예수로에 앉아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쑥 하늘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못 올라가서 거기 전부 다 몽글몽글하고 있어요. 이런 환상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나가 예수를 만나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에 내가 꼬링하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라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2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18절 19절 말씀이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배우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지옥을 얘기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마귀도 사탄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공동체도 여러분 개인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절대 음부의 권세에게 매달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음부의 권세를 무찌르고 담대하게 승리의 기가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맺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 그랬어. 권세를.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가 뭐냐? 문을 열면은 들어가고 내가 문을 잠그면 들어올 수 없대요. 그런 거잖아요.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땅에서 살면서 키를 줄 테니까 키를 열어가지고 천국 문으로 뭐라 열어 그 말이야. 그럼 다 천국 가고 네가 키를 잠가버리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만민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의 가족도 친구도 친지도 아는 사람들도 직장의 동료도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을 교회에 만들어서 교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까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권세를 줬어요. 그 열쇠를 키를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악한 세력의 음부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다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굳건히 잡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열고 많은 사람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서 천국의 아버지 하면서 시어버릴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의 침범 못하러 가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듯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국리를 여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과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